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WRC 또 신앙수련회 이어지는 주간입니다. 랩런트 아이들 속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는 복음되게 각인된다고 하면 성공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실제로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죠. 정말 복음 안에서 기도 누림이 되고 기도가 각인된다. 세상이 무섭다. 세상 살고 싶지 않다. 이 정도가 아니죠. 사단의 배후 역사를 하니까 복음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에 대한 기도 없이는 이 땅은 승리할 수 없는 거구나. 복음 가진 자의 기도만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거구나. 아이들 속에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렸다. 전도, 성교 속의 인생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한 눈이 안 열린다. 열심히 최선을 다 사는데 어느 날 허무 공허 혼돈 속에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이번에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다. 그 이름이 예수다. 이게 아이들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로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이래.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모든 이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사역들이 영원한 사역이요 헛되지 않는 그런 이 사역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혹 환경, 현실, 사람 때문에 속지 말고 주님의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만에서 충성되이 일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교 찬양이라고 서울서는 유명하죠. 저도 서울서 파타임 할 때 애들 데리고 그 온누리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대단하죠, 찬양이. 이번에 어떤 분이 자기도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그리 좋아했고 찬양 불렀는데, 정말 예수님이 왕이여라는 찬양은 불렀는데 예수님이 사단의 세를 계신 참 왕이구나. 그냥 찬양했을 뿐이지 그 이름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몰랐다. 그러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선지자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참 구원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사실을 놓치고 살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십자에 대한 찬양, 보혈에 대한 찬양을 하고도 예수님이 정말 내 모든 저주재앙을 십자상에 끝내신 나의 참 제사장이구나 라고 하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만유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찬양을 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모르고 살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오늘 제자 디모데에게 언약을 전달하면서 첫째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신앙 고백.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처음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 은혜 앞에 나는 감사 안 할 수 없다. 디모데야, 나는 어떤 자인가 네가 알지 않니?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서거나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아 수고할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자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바울이 디모데 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나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긍휼 입은 자로 세움을 받게 되셨다. 그렇다면 아들 디모데야, 제자 디모데야,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는 언약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할 때 감사 안 할 수 없는 바울의 진정한 감사라니까요. 12절 말씀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내게 하나님이 직분을 위임해 주셨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귀한데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충성되지 못하는데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뭐 하셨다? 사도라고 하는, 그러니 놀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13절에 바울이 자기에 대한 예전의 그의 모습을 밝혀주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내가 그런 자였다. 뭘 몰라가지고? 복음을 몰라가지고.
복음을 내가 오해해서 내가 그런 비방하는 자 앞에 선 자다. 내가 굉장한 핍박자였고 나는 폭행자였다. 사도 바울이. 그럼 지금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것이다. 바울이. 너무너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감사가 어느 정도지요?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찬양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승승장구한다. 예배 잘할 수 있죠. 사람들한테 세상말로 기마이 쓰기도 하고 여름 성리학 아이들 불고기 파티 해주고 냉면 대접하고 할 수 있어요. 왜냐? 내 속에 계속 캐시가 들어오니까. 그러나 사업이 어려움이 오게 되고 경제 어려움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찬양하고 베푼다는 삶,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쉽지 않다는 말이 뭐예요? 실제로 복음에 대한 각인, 기도에 대한 각인, 전도에 대한 삶의 각인이 안 됐다는 게 드러나는 뿐이죠. 그게 정말 되어졌다.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이 설명한다고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예배 가는데 일어나라 몇 번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시킨다고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꼭둑 새벽에 교회 앞에 그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그 새벽녘에 가서 종소리 듣고 교회에 갔냐 이 말. 할배 할아버지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이끌림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했고 어떻게 한국 교회가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 태평세월이에요. 은혜를 망각한 인생을 지금 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나마 부모 때부터 기도했던 그 영적인 그 꽃감을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지금 재앙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흑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비밀이 없어서 어느 날 자살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데 너무 자기가 비참하니까 우울증 정신공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시대인데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능하게 주신 그리스도 언약을 지금 놓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깨달으니까 할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현장을 둘씩 쫙 지어서 현장 보내주잖아요. 가서 뭘 확인시킨 거예요? 너희에 대한 존재가 어느 존재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엉뚱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기도했더니 악한 귀신을 떠나가고요. 각종 질병의 세력이 물러가고요. 그게 너희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 존재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옥중에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질병 속에 암이 걸렸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영원한 주의 나라 가야 되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어떻게 인간적인 학술로 논문으로 어떻게 언변으로 그게 설명이 가능하겠나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실권 속에 있다는 걸 자랑하고 로마 신분을 가진 자랑을 할 때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니까 나는 로마 신민권 가진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천국에 소유된 백성, 나는 천국의 신민권, 하늘 배경 가진 자다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그리 삼으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뭐죠?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다. 그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바가 됐다. 그래 내가 지금 이 속에 존재, 이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잖아요.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인 나의 나됨이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자랑할 그 자체가 없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데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 말도 달라지고요. 보는 눈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어린아이의 생명이지만 아이 속에 복음이 탁 각인되지면요 진짜 응답이 뭔지 보여진다니까. 진짜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그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한없이 영원히 일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니라니까. 워렌 버핏이 한국에 와서요 주식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거 강론하는 시간에 한국 경제인들에게 남겨간 말이 뭐예요? 자기는 아버지를 통해서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11세에 시작했다. 11세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내와서 보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글귀를 보면서 이야, 랩 넣는 사역은 초등학교 4학년 넣는구나 이게. 태영아 때부터 그 엄마 아빠 때부터 이게 각인되어야 될 일이구나. 세계적인 투자의 규제잖아요. 11세 때면 아무 생각도 없는 시간인데 자기는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월을 살아보니까 11세도 넣더라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전도로, 선교 눈으로 한번 쳐다봐라 이 말이야. 아이디에 원색 복음이 각인되는 일이 정말 언제 각인되어야 되는지를. 그리스도 죽게 감사하는 바울의 이유는 딴 데 있잖아요. 이런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 속에 쳐다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게 못 된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마태라고 하는 세리 마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에 대한 치부를 다 드러내잖아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인물이 마태복음입니다. 나의 왕, 사단에 계신 나의 구주. 그걸 기록한 자가 마태라니까요. 그런데 그 별명이 뭐냐? 세리 마태입니다. 그 말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나는 전과자였습니다. 나는 사기범이었습니다. 나는 강간범이었습니다. 이런 말하는 거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앞에 세리는요, 민족적인 반영을 향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인물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세리 마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의 치부가 가려지는 거, 감추는 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잘 알잖아요. 그 바다의 전문가가 베드로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 그날따라 그물을 해서 물고기 낚았는데 한 마리 낚지 못합니다. 예수님 가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작년 여름 성경 수련회 우리 주제지요. 누가복음 5장 5절.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낚아봤지만 한 마리도 제가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그때 끌어올리니까 동료를 부르지 만들 만큼 풍성한 의액 수확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8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리 떠벌려 자랑했던 베드로가 달라져 버려요. 그리 염소 대가리들이요, 온전한 성품을 찾아와요. 왜냐, 하나님 능력 앞에, 임재 앞에서는 사도, 이사야 6장의 이사야처럼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핀수 성령이 불러 이사야를 입을 찢고 난 다음에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사람이 어찌 됐을까? 저는 베드로는 범인인데 보통 사람에 불과한데 제가 술이 취했는가? 새술이 취한 건 맞지. 바울 네가 온전히 미쳤구나. 제가 온전히 미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베스도 아그리파 왕이요, 저처럼 이렇게 묶인 것 위에, 포박된 것 위에 당신도 각하도 저처럼 복음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의 공통적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는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뭐 어떻고 아직 덜 받은 은혜예요. 설익은 과일이에요. 주은이가 이제 뭐 짧지,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뭐 휴가도 아니지. 그런 아들이 왔다고 집사람이요, 복숭아 좀 맛있는 거 좀 사주면 좋겠다. 그래, 내가 수박은 고르는 거 전문인데 복숭아는 내 전문가가 아니거든. 수박은 잘 골라내. 일단 수박은 복숭아를 한 골라가지고 맛있게 생겼더라고. 아이고 뭐 형님 이거 맛있습니다. 잡숴보세요. 들었다가 뭐 니 맛도 내 맛도 없어. 아이고 형님, 그래 말하잖아. 무조건 형님 하는 아 있잖아. 이제 나이도 내보다 많은 것 같은데 뭐 형님 아들. 한 이틀만 놔두면, 이틀 좋아. 이틀은 아들 없는데 글쎄. 여러분, 시간 지나간다고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능력, 비밀 모르면요,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는 더 꼬이고 더 고통입니다.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걸 아이들 속에 찾게 해줘야 되고 우리가 찾은 복음을 가지고 그걸 전달자로 써야 돼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서 6장 14절 보게 되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감사,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은혜를 바울이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여김을 받은 사람. 주님께서 직접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인정받은 사람. 자기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한없이 뭐죠? 바울은 자기를 낮춰요. 고린도서 15장 5절 보면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삼층층을 보고 왔다니까. 요즘 우리를 말하죠.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바울이에요. 거기에 대한 간증이 고린도서 12장입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바울 자신입니다.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 맞죠? 우리는 뭐 조금 뭐 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내가 했다 이거예요. 바울이 14년 지난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사람, 제대로 은혜가 뭔가 아는 사람. 고린도 12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 두 번째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여전히 창세기 3장 영적 굴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잖아요. 늘 점을 치러 다녀야 되고 늘 우상숭배해야 되고 늘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되고 결국은 자기도 무너지지만 후대도 무너지는 그런 인생 피고를 맞을 바울인데 그 속에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거기다가 긍휼 입은 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죠?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빠져나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에 같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헛된 거짓 성공에 집착되지 않도록 나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던 아브라함처럼 세계보만 일꾼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긍휼을 얻게 해주셨다. 하루에 일식만 먹어도 된다. 일일 일시 이래가지고 한때는요 한국 전체를 또 세계를 강타했던 일본 작가 나구모 요시노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권리에 책을 낸 게 뭐냐? 오후의 집중력. 그래 내가 사진을 않고 이렇게 쭉 봤어요. 오후의 집중력. 집중력을 지속하는 60가지 습관. 그래 목차를 쭉 보니까 턱 들어온 구절이 있어요. 7번째 습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생활은 뇌의 집중력을 높인다. 야행성인 사람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비결. 거의 야행성이 많잖아요. 난 12시에 잠을 깨면요 체내 시계가 지금 새벽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되돌려 버린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 잠 많이 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밤늦게 자고 아침에 늦잠을 자는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책 중에 뭐냐? 그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분 책이 그래요. 평소에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가야 하니 평일에 빨리 일어나는 습관은 알면서 좀처럼 되지 않지만 바꿔지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벤트를 하는 이벤트. 뭔가 마음을 들뜨게 하는 이벤트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풍 갈 때 안 깨워도 일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풍 간다. 돼 있으니까. 어느 누가 오늘 결혼하는데 늦잠 잘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날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 사람 책에 뭐라는가 하면 뭔가 마음에 들뜨는 이벤트가 있으면 벌떡 일어날 것이다. 낚시, 골프, 혹은 파트너와 함께 당일치기, 여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짐을 챙겨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온종일 여행을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특히 일요일 아침 들뜬 마음으로 빨리 일어나면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자기는 9시에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한대. 여러분의 최고의 영적 이벤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 이벤트를 여러분은 갖지 못하면 인생 성공 못합니다. 내 인생을 실제로 축제 인생으로, 내 인생을 정말 최고 인생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회복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집니다. 인간관계 예배 회복하면 다 회복되어집니다. 경제 회복, 예배 회복하면 다 회복되어집니다. 제가 여름 성야 기도하면서, 우리 클 때는 그 아날로그 예배를 드렸거든. 일일이 예배당 오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체크합니다. 성경 암송한 거 체크하고 오늘 헌금한 거 체크합니다. 그럼 그걸 심부름하는 부서에 또 일이 있습니다. 부장을 만들어 놨고 차장을 만들어 놨고, 가져오면 그걸 담임 선생님이 전달해 드리고, 선생님 체크하면 그 출석부를 교회 또 총무에게 전달해 드리고,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 주일 나오면 성경 암송한 거 체크하고 헌금한 거 액수 적고, 선생님. 이번 주 기도하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맡긴 하는데 아이들이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 세계복음 앞에 경제가 없어서 못한다.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산다. 어릴 때 예배 속에 이걸 어릴 때처럼 아이들 속에 가르칠 거는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경제에 대한 거 어릴 때인데요, 그 조그만 그 수고 그게 각인된 게요, 어른에 대해서도 흥금 빙당 치는 데는 내가 1점도 안 했다니까요. 그게 뭐냐? 어릴 때 우리 교사를,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체크해 준 거예요, 저희들한테. 체크. 그러면 헌금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각인되는 작업이잖아요. 단순한 액수를 말하냐? 그게 아니에요. 시간도 주권도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다 라는 은연중에 아이들 속에 각인되는데, 우리는 복음 전도 기도 어마어마한 매설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영적 탈세자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영적 경제 사범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긍휼을 받게 된 우리가 조그만 그 일들에 넘어지거나 그 일에 시험 들거나 그런 자로 삼아서는 안 되지 않냐. 기도하는 명단을 쭉 보니까 13명이라, 2명 대 15명이라. 야, 성도들이 기도의 비밀을 이렇게 모른단 말이냐. 지금 이 영적 삶이 어떤 날인데, 전체가 지금 내가 힌트까지 다 주는데, 금식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가 목적이 아니냐. 아침, 점심, 저녁 나누었지 않냐. 12시부터 오전 0시부터 12시. 그게 힘들면 그 전날 라면 끓여 먹고 배 좀 불리고 자라요. 점심때 내가 기도 시간이다. 오후 12시부터, 낮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럼 11시 반에 밥 먹으란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 이 한 끼만이라도 영적 싸움, 아이들,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을 그리 알아듣지 못할까?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시는데, 금식하셨는데. 이게 이론으로, 강압으로, 훈시로 가능하겠냐면, 하나님 전적인 그 은혜가 내 생각, 삶 속에 임재함과 개입이 되면, 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 은혜이지 바울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약한 거 이외에 나는 자랑할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능력 체험하거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잘하는 구절이죠. 2장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를 향해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에베소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십자의 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화목해 주셨다. 그 본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에베소장 11절에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대해서는 뭐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아니었냐.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 이런 긍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의 주의 피로.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죠? 일치 오래 참으시었으면 그런 긍휼함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바울이. 여러분 자식이 되어진다. 부모들이 여러분에 대한 참으심, 기다려주심 없이 여러분 존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은 거예요. 주님의 일치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내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16절에 이방인들 복음 듣고 영생 얻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누가 말해도 나는 십자의 피로 그리스도 앞에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 이 신분, 이 권세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아멘? 그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지요. 18절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이래요. 호칭이. 아들 디모데야. 제자 보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디모데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디모데. 어릴 때부터 복음 받았잖아요. 디모데처럼 살면 좋겠다. 그럼 이름을 승희하시다 이러면요. 하찬양 이러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디모데니까. 하찬영. 하찬미. 그렇잖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게 디모데 이름 뜻이라니까. 그것도 디모데야, 제자야 이러면 될 텐데 아들 디모데야. 아들. 제자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이지? 자기에 대한 개인적 간증과 함께 당부를 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구운동을 말아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 디모데를 향해서. 당부죠. 단 18절에 주신 명령, 주신 교훈, 언약의 말씀을 네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예언, 성취될 말씀을 따라 네가 이 일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거라.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해라. 뭐죠?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된다. 너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속에 네가 서임받기를 원한다. 왜냐? 19절 10절에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다가 믿음에 파손된 인물이 있다. 그 인물이 후메네이오 알렉산더라는 인물이다. 그들은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바가 된 그런 자들이다. 그처럼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자가 있으니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후서장 17절 18절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심지어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경우에는 믿음에 파손된 정도가 아니고 악성 종양같이 사람 믿음을 무너뜨리면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인물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알렉산더를 표현하면서는 마지막 디모 4장 14절 보게 되지만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아주 복음 전도에 해를 입힌 인물이 알렉산더다. 그리고 복음 전한 나, 복음 사역에 많은 대적 같은 일을 한 자가 알렉산더이다.
디모데야, 너는 이리들을 주의해라. 그거요. 어느 정도로 하면 되느냐? 로마서 16장이 인물의 명단을 남기면서 로마 16장 17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말아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이더라. 주의 그 이름으로 속히 사단을 멸할 터인데 이런 일들이 내가 속지 않도록 해라. 일꾼들에게 준 메시지의 공통점이 뭐냐? 미혹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혼란케 빠뜨리는 사단의 전략 전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떠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이죠? 바울의 사역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함을 여기지 않는다. 언제까지 복음 사역을 마무리 지고 복음사를 다 마치는 그날까지. 결론입니다. 어째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받아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준 축복도 받고 신령한 그런 이 영적 체험도 많이 했는데 왜 그 사람 말미가 저리 아름답지 못할까요? 어제도 핵심에서 어떤 분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그분은 잘 알거든.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시험 들어가지고요. 교회 장로까지 임직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1년 동안 교회를 못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제가 막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내가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나한테 와서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처음 사랑 이제 해보고 하셔야겠네. 아 예. 이론적 그리스도는 모든 것, 이론적 그리스도는 충분한 것, 이론적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 세상, 자신, 환경, 현실 못 이깁니다. 그게 사실화되는 순간에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왜 무너지고 시험 들고 좌절하죠? 시험 들 수 있어요. 어떤 이 며느리가요, 은혜 받고 찬송 부르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뭐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 함께 하시니 시험이 와도, 시험인데 시험이 와도 겁없네. 전년에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노? 시험이 와도 겁없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와도 겁없네. 이래 들리면 왜 시험이 들고 시험 들 수 있죠. 왜 신앙이 일심 전심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결론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멘. 그럴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는 누가 뭐래도요 이루어진 영적 사실이요. 누가복음 1장 1절, 사도행 1장 1절. 그 언약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자가 되라. 전달해 주라. 흑암의 조직, 사단의 세력은 기도의 힘, 예수 이름 능력 없이는 무너지지 않죠. 그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도의 미션을 실행해라. 1장 8절에 복음운동을 지속할 사명자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 그 영의 힘이 있어야만이 나를 넘어설 수 있고 현실을 넘어설 수 있고 환경을 넘어설 수 있고 사단의 전충 전략을 넘어설 수 있는 언약적 비밀을 누릴 수 있다. 그 힘을 회복하라. 언제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이루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라. 무슨 능력으로?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능력이면 된다. 그 언약적 비밀들 가지고 이번 주도 마음껏 언약 비밀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정인의 걸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고 이 일이 우리 제자에게 전달되어져서 복음 운동을 확산케 하고 많은 생명 살리는 천국 복음 공동체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산업과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